인들은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오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지랄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니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에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자의 삶과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부활신앙을 회복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부활신앙을 회복합시다. 237 전도를 위한 삼천제자 운동과 복음을 각인시키는 광야운동과 불신앙과 우상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미스바 운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누리는 부단성 운동과 저주와 재앙을 막고 플랫폼을 만드는 파수꾼 운동, 렘넌트를 치유와 서밋으로 세우는 회당 운동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은 전도자의 삶과 부활신앙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부활이란 단순하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피조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것이며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의 삶과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도자의 삶과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첫째, 전도자의 삶과 부활신앙은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22절에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탄이 붙잡고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6절에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하였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라고 했습니다.
둘째, 전도자의 삶과 부활신앙은 오직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의 말씀이 암송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 말씀이 곧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의 말씀을 내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은 내가 늘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시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뭡니까? 택하신 거 아닙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납니다. 이런 말씀을 내가 늘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는 이 뿌리가 안 내려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들이 예배를 피하고 뭐 어쩔 수 없이 뭐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예배를 피하는 쪽으로 자꾸 사탄의 역사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것을 붙잡는 게 아니죠. 강단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것을 잘 붙잡아야 뭡니까? 그래야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셋째, 전도자의 삶과 부활신앙은 오직 그리스도로 체결화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지 않으면 절대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복음이 오직이 돼야 도망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놈이 계속 온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6장 55절 58절에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건너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 이르도록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의 문화를 못 이긴다고. 우리 후대들이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세상 문화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복음이 체질화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전해봐야 되는 것이 그렇죠. 그래야 뭡니까? 내가 더 확신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더 확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으로 부활신앙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부활신앙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뭐라 그랬어요?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거라고 했죠. 광야운동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각인 뿌리 체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광야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세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침과 밤에 강단의 메시지를 들으며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기 위해서 혼자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시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정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렵잖아요. 지금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자녀들과 함께 강단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며 포럼을 하면은 가족들이 원내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 포럼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과 함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포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시간에 어떤 일이랍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불신앙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집에서 가족들과 미스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은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집에서 미스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현장에서 지금 복음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은 모든 불신앙과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에서 희작된 것입니다. 인류의 시종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우상이거든요.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사무엘처럼 나실인의 사명과 다윗처럼 언약궤의 의미를 가진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이전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는 잘 안 봐요. 그렇죠? 그런 게 세상 문화 아닙니까? 그렇죠? 대신 뭐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렇게 자연인 나오는 거 그런 거 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문화는 전부 뭡니까? 사탄 문화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실패하게 되는 거죠. 셋째, 237 나라의 서밋들이 찾아오는 회당운동을 해야 합니다. 회당운동은 제1RTC 운동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1RTC 운동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고 복음이 임해져 재앙 만난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고 남겨놓은 렘넌트를 찾아 모으는 운동이죠. 그리고 회당운동은 제2RTC 운동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2RTC 운동은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거죠. 우리 렘넌트 속에 어릴 때부터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증인으로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 삶의 여유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 조금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친구들의 영적 상태가 딱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친구들과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잘 지내다가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로 답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렵지가 않잖아요. 날마다 여러분이 정시예배를 드리면서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만나면은 영적인 눈이 다 열리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정말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 답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안이 안 열리면은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따라간다니까요. 불신자들이요.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이 지금 굉장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답을 줍니다. 그리고 회당 운동은 제3 RTC 운동의 응답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3 RTC 운동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3S 문화 있죠. 여기에 완전히 지금 병들어서 오직 자신밖에 모르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쫓아가며 세상 성공밖에 모르는 청소년들을 오직 복음으로 취하게 되면은 그들이 서밋으로 자라는 거죠. 전도자의 삶으로 부활의 신앙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가정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성도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듣는 정시예배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면은 그리스도 한 번으로 충분하고 만족하여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원네스 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6절의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교회에 나타납니다. 성도들이 가정에서 광야운동을 하고 미스바 운동을 하게 되면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하게 서게 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서 237 나라의 인재들이 찾아오는 회당 운동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는 뭡니까? 이런 서밋들을 우리가 만나는 축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1, 2, 3 RTC 운동이 시작되어서 렘넌트들이 치유되고 서밋이 되어서 지역의 역사는 불신앙과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고 직장과 학교에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에게 뱀과 장갑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현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도록 자녀들에게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화시키는 광야운동을 하라고 하셨고, 자녀들이 불신앙과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미스바 운동을 하라고 하셨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영적인 힘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단성 운동. 237 나라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을 만드는 파수꾼 운동과 237 나라 인재를 찾아 세우는 회당 운동을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면 되죠.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뭡니까? 흐름이라는 게 그걸 잘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왜 그렇습니까? 이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뭡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흐름을 잘 따라가야 돼요.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굉장히 그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관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게 굉장히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부활신앙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을 영혼을 만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받을 영혼을 붙여준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그런 응답이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정시예배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또 2부 예배, 이 말씀이 젓가락과 숟가락같이 한 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트로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말씀을 잘 붙잡고 가시라니까. 그러면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지가 않다니까. 여러분 좀 어렵다니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또 쉬운 것만 하면 안 된다니까. 좀 어려운 것도 해야 되고 책도 좀 쉬운 책도 있지만 어려운 책을 읽어야 뭐 발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전도자의 삶으로 서밋 타임과 서밋 자세와 서밋 글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 누리며 부활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